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북경에 있는 이렇게 신학대학원 가정 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 7강의를 아침 9시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했는데 서 가지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쉽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젊은 자매가 2명이 있어요. 또 젊은 청년이 또 1명 있고요. 물론 시집도 안 갔어요. 근데 이 중에서 25살 먹는 자매 1명은 물어봤더니만은 아니 호주에 아주 유명한 대학을 이렇게 졸업했더라니까요. 그런 자매가 거기에서 신학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물어봤다니까요. 옆에 사람한테 이제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너무 충격돼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또 목회자를 가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가든지 교수를 가든지 그건 차후 일이고 어쨌든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제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우리의 후대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루에 7시간 강의를 해도 전혀 이렇게 막 피곤하지 않는 그런 힘이 이렇게 생겼고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를 때마다 또 이렇게 힘이 나고 그래서 강의를 잘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해서 정말 많은 부분에 그리스도가 충만했다고 이렇게 간증을 또 듣기도 하고 그랬고요. 특히 그게 이제 학생처장님 되는 사모님이 어째 이번에 힘이 많이 빠졌는데 너무 힘이 이렇게 생겼다고 좋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렇게 사실 2가지 면에서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될 때는 저는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늘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어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 할 때는 전혀 또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하면서 천국 간다는 그 외에는 사실상 제가 현장에서 승리를 못했거든요.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고 나서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믿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해서 이제 2가지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구나. 그때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어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은혜를 주시려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 보좌에서 말씀을 움직인다는 거.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기도 제목을 붙잡을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천사가 말씀을 이루간다는 거죠. 이게 제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보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에게도 복음이 정확하게 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제 복음의 눈으로 딱 볼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이때부터 해서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위기가 왔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갈등이 와가지고 있는 부분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고, 전부 하나님의 축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때의 제게 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구나,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이렇게 깨달아지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현장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늘 실패하고 비교의식 속에 있었는데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살려야 되겠는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요, 또 우리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으면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 전도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의 눈, 정말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정인으로 서는 거, 이거면 끝입니다. 이거 되는 날 하나님은 제게 많은 현장을 보게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왜 어려움을 당할까 그렇게 싶을 정도로요. 오늘 왜 우리는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받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꼭 봐야 됩니다. 그게 15절에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15절에 16절에 이런 말이 녹아 있습니다.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세상이 망하는 이유입니다. 왜 세상이 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세히 우리 구원의 길을 보면은 근본 문제에서 빠져 못 노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물에 살아 행복한데 거기에서 못 빠져노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만 행복한 겁니다. 거기에서 행복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삽니다. 이게 죄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계속 공격하면서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결과가 무섭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놓쳐버리고요, 그때부터 해서 가정이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의 생업이 다 무너져 버리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평생 가도 행복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어쩌면은 저의 삶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 제가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로 가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기 위해서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 종교생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선행, 구제, 봉사, 종교 행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 사실은 허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고백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말이요, 진짜로 공격한 데 있다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십자가에서 허감의 세력이 완전히 꺾인 거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허감 세력 꺾인 게 정도가 아니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너무요, 이게 복음 받고 나서요, 모든 게 바뀌게 됐어요. 어떤 분들이 제가 장로님 임직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도저히 저희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걸 아직 다 못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것이 가장 기쁜 것이지 우리의 습관은 고치면 되는 거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면 담배를 끊으면 되는 것이고 술을 좀 줄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또 우리의 행실은 얼마만큼 좋아야 된다 법이 어디 있냐. 우리는 늘 그런 식이거든요. 해방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적인 모든 그런 부분에서 해방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때부터 자녀의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제가 그리스도가 꼭 내게 필요하다 이때부터 해서 하나님은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어떤 사람 이러고 목사님 너무 고민스러워 하더라고. 뭡니까 하니까 제가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대요. 잘했다고. 그런데 또 죄를 지었대. 또 고백했대. 또 죄를 지었대. 또 고백했대. 그래서 이제 그러더라고.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왔 거야. 수백 번 고백해도 괜찮은 거야. 빨리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훈련을 받아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경 전체가 보이는 날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붙이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에게 이루어 가시냐? 구원을 받은 자에게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성경에 오늘 보니까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다고요. 세상에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때에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상태가 도대체 어떤 게 이게 상태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도대체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변하는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구원받은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떤 게 구원받은 게 되면 전율이 일어나고 이래야 된다는데 여러분 전율 일어나면 안 됩니다. 병원에 빨리 가야 돼요. 맞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아무 표지가 없어요. 그냥.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면은 이때 성령 임해가지고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방을 우겨 쌓임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인 되는 그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표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은 이제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라고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어마어마한 표적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방언을 하며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절대로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그 신학대학원에 거기에 교회를 가보니까 그 건물을 신학교를 보니까요. 건물이 너무 시설을 잘 해놨어요. 우리 교회처럼 보다 시설이 더 잘 되어 있어요. 거의 뭐 너무 잘 되어 가 진짜. 호텔 수준을 해놨더라니까요. 이렇게 건물을 잘 해놔가지고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다니까요. 그 처장님, 이 지금 건물이 호텔보다 더 잘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새가 아니고 분양받은 겁니다라고. 이렇게 큰 건물을 이게 상가인데요. 상가 안에 큰 오피스텔 상가 안에 이 중앙에 쯤에 갖다가 분양받은 겁니다. 그래 그 안에 뭐 숙소도 만들어 놓고 뭐 이 강의실도 있고 뭐 상담실도 있고 뭐 저희 강사들 숙소도 있고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했냐고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물어보니까
저게 강저 쪽에서 신학교가 있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폐쇄가 되어버렸대요. 그래 다 추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저 내몽고 쪽에 있는 어느 중직자가 그걸 들은 겁니다. 자기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수업을 했는데 신학교가 이제 폐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하나님이 계속 기도를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중요한 신학교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중요한 이 신학교가 있어야 이 중국 복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합니까? 계속 기도를 막 이렇게 했다요. 그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네가 신학교를 세우라. 이런 마음을 주더래요. 그러면 제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계속 해가는데 하나님이 생업에 문을 열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뭐 경제를 막 축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갖고 그 신학교를 6억인데 2억을 깎아가지고 4억에 이 사람이 분양 혼자 받아가지고 단독으로 이걸 받아가지고 신학교에 기증을 했어요. 학장님이 유광수 목사님이더라고. 기증을 했어요.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게 분양 받으러 온 사람이 이제 분양하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뭐 할 거냐 하니까 신학교 하겠다니까. 이분이 거기에 신학생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접을 받은 거였어. 그 분양하는 과정에서 영접받은 분인데 내가 그 신학교를 시설해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시설 일을 했는데 얼마나 시설 잘했냐? 호텔 수준 한 겁니다. 그 시설비만 딱 1억 들었대요. 그 신학교를 하는데 딱 두 사람이 다 끝내버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렇구나. 너무너무 은혜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요, 정말 꿈을 꾸게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 성전을, 또 하나님의 신학교를 이렇게 축복해 가구나. 그 더 충격받은 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자 자매 그 호주에서 공부해가지고 아주 초엘리트 이 자매를 갖다가 그 내몽고에 있는 그 중직자가 니 그 이제 마쳤으니까 요 신학교 공부해라. 너라도 요게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놓은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니까. 이런 사람도 있구나 말이야. 강의를 하러 가고 은혜 주러 간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어요. 정말 꿈을 꾸게 됐다니까요. 앞으로 정말 우리 후대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확신하면은 우리는 구원의 그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제사함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성령 인도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기도 응답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해서 승리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적용을 해봐야 되느냐? 어느 정도 누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만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이룰 것도 아니고 이루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은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다 이뤘다. 이루지 않은군요. 맡기면 돼요. 지금부터 다 이룬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됩니다. 거기에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안에는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되리라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께서 말씀을 이루가는데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좌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이게 19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좌에 계신 주님을 다 믿으면 고백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왜냐? 보좌에 계신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빨세 주께서 뭐라고요?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함께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절대로 뭐가 막히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에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기도 제목이 잡힙니다. 그때부터 해서 말씀을 이루 가십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말이죠. 거기에 보니까 함께 역사 뜻 다음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뭐라고요?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말씀이 정언되는 거 있잖아요. 다시 말하고 말씀이 정언된다는 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알면은 우리는 믿음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믿으면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와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인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정말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정언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붙잡아버렸다 끝입니다. 제보고 만약에 며느리를 선택하면 며느리를 쭉 할 사람은 이런 꿈을 꾸르기도 합니다. 제가. 그러면 어떤 며느리가 제일 좋은 며느리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평생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뭐 요즘 그런 이렇게 부모가 선택할 권리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선택해요. 왜냐하니까 평생 또 흔들리지 않거든요. 아무리 이렇게 남편이 잘해줘도요, 매일 뽀뽀를 하고 주워 빨고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못합니다. 어떨 때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약대로 탁 돌아옵니다. 화가 나더라도 언약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늘 또 큰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약 앞에 무릎 꿇게 되고요. 그럼 끝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한번 보세요.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배경을 누리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배경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연적 나리라.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복음 가진 여러분을 만나야 치유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에 말씀을 받은 그들이 제자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배낸 겁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어린 후대들에게 자꾸 말씀을 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밥 먹여도요, 나중에는요 문제 와요. 그렇잖아요. 밥은 오히려요 요즘 그러잖아요. 적게 먹고 천천히 먹는 게 복이라 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먹여야 돼요. 그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학장 주일학교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양육하고 그리고 훈련 보내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랩런트 대다 뭐다 하면서 계속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말씀을 먹여가는 겁니다. 어느 날 사도행 1장 8절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인 되리라. 자,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두란노 선에서 훈련시킨 것처럼 서밋 운동, 교육입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어른들을 다시 한번 복음 속에 종교 생활을 버리고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치유 서밋, 치유 운동.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중요한 중직자를 통해 가지고 성전 운동, 서밋 운동, 치유 운동, 성전 운동, 이 속에 탁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성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비밀 결사다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쓰시겠냐 할 때는 언약 잡은 자입니다. 정말 교회가 왜 살아나야 되는지, 왜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는지,
거기에 왜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을 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 이루고 가신다는데 평생의 말씀을 다 이렇게 한번 붙잡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지 말씀을 다 한번 찾아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후대를 어떻게 오늘 세워가야 되겠는지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정리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